시간 잠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께서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기도 드리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아버지한테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아주 짧게라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받으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성도로 찬양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전철을 타고 이제 부평역에 내려서 나와서 집으로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부평역 그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저는 제 살 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그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자신이 놀라웠던 게 그 대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뭐 하야하나 퇴진하라는 외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났는지는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슬프더라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 저 대학생들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저 방법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걸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참 저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자격은 없지만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릴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진 않습니다.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바라는 것보다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주 바라볼 때까지 찬양하며 전지하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시대의 마지막 예배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저희 홍주스타인 목사님과 저희 사역하시는 저희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은 허락하지 마시옵고 자연재앙은 막아주시며 테러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받지 않게 늘 보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유정자들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우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보하여 주시옵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놀라우신 축복과 평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1273대의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홍종철 목사님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오며 영육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철 목사님, 박전도사님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사랑 성가대 하늘 문을 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주의사님, 반주자님, 성가대원들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5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문제씩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아멘. 이 시간 산원성거대에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홍종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좋게 기도해 주시고 지붕 뚫고 믿음 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가대 찬양 들어보셨지만 사실 어려운 곡입니다. 그래서 화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곡인데, 근데 이 가사처럼 노래도 어렵지만 신자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먼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닮길 그리고 신자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가 되기 싫으신가 봐요. 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신 우리 모든 찬양팀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기도 제목 되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김혁 권사님. 아버지 주신 차 감사드려요. 차와 차를 통해 될 일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김현주 자매님 이번 주에 새 차를 뽑았습니다. 현주 자매가 뽑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차에 한번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도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태연 나은영 부부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합격하게 하옵소서. 성공의 아이콘 능력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김순희 권사님. 이 나라 민족을 국민으로 주셔서 우리 김성영 주님 항상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비록 하나님 배치기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일주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또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선교하며 부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항상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늘 보호해 주옵시고 평생 동안 어떠한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시며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을 품을 수 있는 세계적인 큰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의 외모와 컨셉이 끝내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은 옷들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네. 지난달 인터넷 한 기사에서 입덧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산모가 입덧을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입덧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덧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신한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보게 되면 입덧을 하는 여인과 입덧을 하지 않는 여인과의 유산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입덧을 하는 여인일수록 유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덧이 심할수록 더 그 유산의 확률이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태아에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몸으로부터의 태아 보호 본능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덧이 힘들긴 하지만 입덧 때문에 오히려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중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의 기적 사건, 그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중풍병자가 병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치유 역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든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 못할 어떤 아픔, 질병을 가진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생각하는 일들이 겹쳐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수록 어떤 상에도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는 우리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는 어떤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중풍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불치병이었습니다. 절대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 뇌출혈로 쓰러진 그 친구 목사님 병원을 다녀왔고 또 수요일 때 잠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는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뇌에 이제 출혈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반신불소가 됐고 오른쪽을 전혀 쓰지 못하는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결국은 젊은 나이에 결국은 이렇게 반신불소가 되는 중풍병이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턱도 돌아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오른손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턱이 좀 돌아왔고 말을 하고 조금씩은 거동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움직이기 힘들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뭐냐면 자기가 쓰러지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던데 지금은 오른손을 조금 드는 것도 이게 천군만고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강 꼭 챙기라고 절대 쓰러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손도 보십시오. 우리 손을 이렇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손 드는 것만 천군만고처럼 힘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어깨에 갖다 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중풍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치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휴증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속수무책이었겠습니다. 당연히 고치지 못한 병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병자를 보시자마자 바로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고치십니까?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바로 일어나 걸어갈 정도로 완전히 치유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었다면 아무리 중풍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바로 치유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치유 그 자리에서 즉시 가서 물리치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침상째 들고 갈 수 있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결례를 범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붕을 뜯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곳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저렇게 뒤를 돌아보시면 뭔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당하고 놀라겠습니까? 예, 유선생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바디 필러가 떨어져도 사실 당황스럽고 놀라는데 많은 사람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집을 뜯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시 여러분들 가옥은 이와 같은 가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집이 단순했어요. 진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나무로 들보를 딱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으로 집으로 이렇게 덮게 되어 있고요. 그 덮은 집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쉽게 뜯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뜯게 되면 집안에 흙먼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한참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천장에서부터 지금 흙먼지가 떨어진다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되게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도 지금 한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주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고침이 중요해도 그렇지,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에 말씀 사역을 방해하면서까지 사람을 달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한 행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중요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잘못된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일체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병자를 즉시 고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환자의 병만 고치셨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고치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가 유일한 경우. 더구나 여기 내 재산을 받았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이 중풍병자에게만큼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5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를 가득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의 품은 믿음,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그들이 가진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적어도 세 가지 장벽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인 장벽입니다. 수술 불가의 불치병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보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본물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이미 오랫동안 이 병 속에서 투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치병을 오래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환자는 심신이 다 망가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사실, 이들이 이 장벽을 이겨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까?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열심히 이 환자를 메고 왔을 때 지문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집에는 인산인해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중요한 환자가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서운하고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발길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장벽까지 뛰어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또 지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메고 올라가는 것도 물론 심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것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남의 집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변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재산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물 파손죄, 말씀 방해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죄까지, 보상죄까지 포함해서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것은 당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붕을 뚫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뜯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들에게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일까요? 나올 수 있다는 소망,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붕을 뚫고서 치유를 받고 말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라는 모습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러 여기 작은 자라는 표현을 예수께서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당시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아주 친근하게 생각했던 용어입니다. 더구나 랍비가 제 아들을 부를 때 애정이 담긴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아들로 둔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항상 그의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참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작은 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지금 이 중국어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를 고치기 전에 어떤 것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고치실 때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그를 가르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김영태 목사님부터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신모라는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결국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전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결국 암이 모든 장기까지 전이 되는 바람에 결국 병원에서도 이제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 역시도 사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뭐가 됩니까? 혹이 남아있는 한까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포기하지 마셔야죠. 인간이 불가능한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달려버렸어요. 전사님도 미안한 마음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기도할 때 아무 세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그분이 체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장벽을 노린다 할지라도 절망하나 그것을 운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운명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 곁에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그들 모두가 서로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이 집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중풍병자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중풍병자의 도움이 없이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것도 중풍병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합했고 만장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다. 아픈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 비전, 이 놀라운 비전을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믿음으로 연합해서 감당의 일을 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교회, 한국에서 모든 일을 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자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분열이 없습니다. 오직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살린 일에만 온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침상채 중풍자를 메고 이곳까지 걸어온다는 것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환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 역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붕을 뚫고 중풍자를 내려다니는 것 역시 수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일한다고 이 네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명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기 어떤 유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붕을 뚫는 것에 대해서 비난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어려움에서 끝까지 이 환자와 함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중풍병자는 오랜 투병 생활로 이미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살 능력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죽고 싶은 심정, 죽기만을 바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고동이 불편해지시니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고 곡기를 끊으시고 죽기만을 기다리시다. 사람이 몸이 지치고 아프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대수면을 매일 받아내야 됩니다. 누워서만 지냅니다. 밥도 혼자 떠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중풍병자 함께 온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결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곳에 온 것도 지붕에 올라간 것도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모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에서 설득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
먼저 중병자는 매번 이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중병자가 치받은 일이나 죄사를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나의 삶에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내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줄 그런 믿음의 멘토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정말 소리게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줄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심지어 병치뿐만 아니라 죄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술 친구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주시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줬기 때문에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도 감동하셔서 제3의 역사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 병자를 고친 시점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보게 되면 말씀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병자를 고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먼저 치유를 해가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말씀 중간에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말씀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전후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언제 고치십니까? 지금 말씀 중간에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멈추시고 이 병자를 먼저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당시 주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께서 나오겠다는 생각, 또 예수께 나오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셨어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터넷한 블로그에서 지우라는 7살 딸을 둔 한 엄마가 올린 간증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렸는데 도무지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이 붓더니 아이가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 아이의 병명이 급성 심근염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심장이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이 아이의 심장이 20%밖에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명 정도 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발병 6시간에서 8시간 만에 아이가 사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확률도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살아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살기가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아이를 보면서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넘길지도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심장이 40%까지 긴히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뇌 상태로 3분 동안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온 의료진이 다시 투입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때 담임 목사님도 쫓아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다행히 아이가 다시 깨어나요.
근데 기도받고 난 다음에 아이가 심장 기능이 50%가 상승이 됐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64%가 상승이 됐어요. 온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 찾아뵙 때문에 이 아이를 불러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 기능이 70%까지 올라갔어요. 70%까지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뇌 상태에서 상동에 있었다는 사실. 그럼 뇌 이상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MRI부터 시작해서 뇌파업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혀 이상이 없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료진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건 기적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가 협력해서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이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되지 않고 아이가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국 병자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을 통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12절에 이런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중병치유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께 나와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의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 하인이 역시 중풍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으로서 어떻게까지 이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본문의 이 중풍병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이 머무르고 있었던 지역인 가버나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중병자가 치유받았던 그 가버나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이 사건은 주의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에까지 믿음의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케 하고 그가 주님께 나와 이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중병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일어났고 선한 믿음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 함께한 믿음에 동역을 할 때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병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몇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운명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말 못한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수술하지 않고 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 삶의 믿음이 풀려지는 그 믿음까지도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풀려지는 역사, 결박이 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이 자리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개척할 동안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우리 교회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정말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에서 제가 이 찬양을 늘 좋아했고 정말 자주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 마음이 찬양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문이 형편치 않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줄 걸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내가 감당하여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나 저 일망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그를 좀 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안 된다는 생각 원망의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는 생각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망 나의 질병을 통해서도 나의 고통을 통해 또 놀라운 일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중병대에 같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간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셔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13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 축복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명예 끼치는 복의 사람 기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위해 쓰임받는 세계적 인물들이 이 제자의 사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어서 외치고 교를 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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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나와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을 것이며 가족의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고 마음 아파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친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웃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역사 행복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력들의 예수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도와주시니 믿음의 도력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과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간절히 비우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향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는 운명까지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